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데 당신께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며 그 일은 성도들의 근심과 환난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니 절대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로 끝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근심과 환난이 닥쳐 올 터인데 그들의 근심과 환난은 세상에 비해 형편없이 연약하기만 한 성도들의 무력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근심과 환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성도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힘을 제공하여 그들이 겪게 되는 근심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과 평화로 바꾸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끝 부분을 보면 제자들의 무력함과 믿음 없음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곧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흩어집니다. 근심에 쌓여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는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해주셨고 오병이어로 수시로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병이 나면 병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물 위도 걸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허탈과 허망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될 것이고 자연재해와 질병과 굶주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근심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뜬금없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렇다면 당신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은 바로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제 성령으로 내려오실 당신의 천상사역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일체이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 예수님의 승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정죄하여 죽여버린 세상이 틀렸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당신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당신 자리로 복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울러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상태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생활하신 때처럼 편제나 무소부재의 사역이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믿음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주님을 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입니다.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는 세상살이에서 남는 것은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만 성패를 판단하기에 근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들에게서 근심 대신에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일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보증임을 깨달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근거로 성도와 세상을 가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계실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해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직접 몸으로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행해진 제한된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육신으로서의 주님의 지상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지상사역을 통하여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구원의 내용과 본질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전 역사를 아우르는 구속사역을 완성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약시대가 마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시게 되는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신경도 안 쓰던 근심과 환란이 제자들에게 닥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사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힘있는 모습으로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인내를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보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의 반대 방향에서의 경험들을 자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신실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들은 마귀도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술객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강을 피로 만든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당신의 권능을 보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만을 택하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건 마귀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길은 마귀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견뎌낼 수 없는 것들을 견뎌내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신을 인정하며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해내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해내는 것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후의 상태에서 이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근심과 환란 속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된 상태를 영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귀신도 할 수 있고 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의 현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맺어내시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즉 성령이 오셔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희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화평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평화로울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내의 현실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오신 후 환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극한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희락과 화평 속에서 행복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잘 참고 계신 분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제를 해내고 계신 분들,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이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그분의 은혜만을 붙드는 기적 중에 기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처사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옥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지키심이나 기적이나 보호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다시 오심은 부활도 아니고 재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예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의 상태이지만,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오니까 여전히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평안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평안을 약속하시는 그 구절에 환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있지 않으므로 제자들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들이 그 환란의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는 눈에 보이는 보호나 체험이나 성취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절대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패배의 현장, 절망의 현장 같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나를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굶주리고 있을 때 돈이 나를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호와 지킴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세대에서는 크게 패배처럼 보이지만 절대 패배가 아니니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패배의 현실, 실패의 현실, 무너진 현실 속에서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 보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으로써 근심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기쁨을 알게 되면
그 근심과 환란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쁨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라는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그 기쁨이 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상고의 고통에 비유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리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묵시를 보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탁월한 특혜를 우리들은 감격 속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기도에 앞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이나 환란이 기쁨이 되는 기적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 꼭 붙들고 잘 참고 인내하며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